은혜샘물교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처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여러분들의 후배들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때로는 두렵고 긴장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는 이 후배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11월 23일 금요일부터 3일간 인생에 관한 6가지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우리 가을 신학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8면에 있는데 우리 권수경 박사님이 조직신학 또 철학 전공자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시간은 무엇인가, 자유와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을 가지고서 좋은 가르치심을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 VIP 초청 주일이 다음 주일 맞죠? 예, 다음 주일 VIP 초청 주일인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각 목장에서 VIP들을 위해서 몇 주간 품고 또 같이 기도해 오셨고 또 때로는 생각은 했는데 이 타이밍이 그 사람과 맞지 않는다든지 상황이 잘 안 맞아서 이번은 그냥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성령님께서 한번 인도하신다면 좀 생뚱맞은 타이밍일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말을 먼저 꺼내셔서 하나님이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보시고 함께 공동체 앞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럴까? 주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려나갈까? 주님, 때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한탄과 세상을 향한 한탄, 내 인생에 대한 자책감으로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진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은 오직 주께로부터만 나옴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시간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그 사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아마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의 사진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서 이제 소위로 공군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그 군인 아파트 관사에서 제 첫째 딸이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당시에 3살 때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왜 꺼냈냐면 지난번에 우리 몇 주 전에 바자회 했잖아요. 근데 추억의 옛 사진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 담당 장로님이. 그래서 뭘 드릴까 하다가 이 사진과 또 다른 사진 하나를 드렸는데 드리면서 좀 요즘의 저와 제 딸의 관계 그리고 이 당시에 제 딸과 저와의 관계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제가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 부모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나중에 부모이신 분은 아마 아실 거고 부모가 아직 아니신 분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귀한 아이인데 분명히 거듭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 아빠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딸한테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른 적이 바로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진 그때의 제가 어땠는지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어땠냐면요. 저는 이제
결혼 준비 학교 이런 것들을 막 이 청년들하고도 공부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공부하고 막 가르쳤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맞아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정말 인생을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우리 이태희 목사님과 이 결혼에 대해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길을 갈랐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자녀는 태어나서 어렸을 적 주는 기쁨으로 이미 할 일을 다 했다. 부모에게 이미 할 효도를 다 했다. 이런 포인트들도 있었어요. 그 말에 정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딸을 기르면서 얼마나 이 사랑스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말을 할 때 아빠 이렇게 해왔는데 얘가 나를 아빠로 만들었구나. 얘 되게 위대한 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딸 뒤로 또 두 딸이 더 태어났는데, 이 첫째 딸은 그냥 살아가던 20대 한 남성을 혹은 남편을 아버지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바꿔준 아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큰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어떤 일을 해와도 참 이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아빠라고 하면서 내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어떤지, 그 아이가 자기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얼마나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얼마나 귀가 시간을 지키고 들어오는지랑 상관없이 이 아이는 정말 귀한 아이고 나는 목숨을 내어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랑을 내가 좀 회복해야겠다.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 복음의 렌즈로 자녀들을 바라보았던 그 심정을 내가 잃어버렸었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뭐 사진을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옛날 이렇게 비디오들을 보시면서 아, 이때 진짜 이랬어. 내가 이랬었는데 우리 가족이 그때 이랬었어. 우리 아빠가 이랬었고 우리 엄마가 이랬었고, 그러면서 옛날 생각에 저처럼 아마 잠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런 점이 참 좋아서 지금이라도 좀 돌아가고 싶다. 이런 면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그랬습니다. 그 시절로 자기들의 마음의 한켠에 남아 있었으나 그 마음의 이상대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이상이 펼쳐지고자 하는 그 순간에,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소리도 지르고 통곡도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근데 성전이 멸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남아있죠.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30여 년 만에 해방을 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그걸로 사라져버릴 뻔했거든요. 백수십여 년이 북이스라엘로 따지자면 백수십여 년, 그리고 남유다로 따지자면 70여 년이 지날 때까지도 나라가 없어져 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웬걸, 그 당시에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 이 사이러스 고레스라는 왕이 니네들 돌아가,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성전 짓고 옛날처럼 살아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는 정말 크고 이 힘센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한마디에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1차, 2차, 3차 혹은 4차까지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완전 그냥 황량한 돌 무더기만 이렇게 있고, 폐허와 같은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원래 성전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감이 교차한 상태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자면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정체성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 회복의 시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내가 누구이고 뭘 위해 살아가고 내 목숨이 왜 남아있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하루하루 숨쉬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질문이 던져지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충족되어지는가? 이 바벨론에서 나왔던 이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3장 8절을 읽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3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 땅에서 이 포로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7달이 걸렸어요. 언제까지 7달이 걸렸냐면 예배를 회복하기까지 7달이 걸렸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충 뭐 자기가 병원 신세 지고 한 1, 2주 쉬다가 왔으면 바로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외국 땅이긴 하지만 식민 통치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거기에 수십 년간 이미 터받고 살아왔어요. 직장이 거기 있어요. 친구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커뮤니티가 거기 있어요.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눈물 흘리고 웃었어요.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시간들을 누렸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땅을 버리고 먼 곳으로 돌아온 곳이에요. 이제는 기억마저 가물가물해진 자기들의 옛 고향 땅으로. 그러니까 그 고향 땅에 돌아와서 처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 텅 빈 땅에 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이나 이런 이 생존 뭐 이런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집 짓고 물 찾고 먹을 거 어떻게 먹는가 이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농사를 안 지어놓은 땅이잖아요. 이 땅이. 뭐 먹어야 되는지, 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짐승을 잡아야 되는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구걸해서 옆 민족한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자야 되는지 이 폐허된 땅에서.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7개월 정도가 걸렸겠죠. 물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그 7달 동안에 그 가정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미 불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3장 초두에 보시면 번제를 회복해요. 이 번제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 번제예요. burnt offering,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의 상당 부분이 불로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번제라는 것은 전체를 태웁니다. 전체를 태움으로써 두 가지를 상징하게 되는데, 하나는 죄 때문에 완전히 죽어야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징을 하고요. 다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당시의 제사 중에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우리말로 하자면 예배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 행위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7개월이 걸렸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할 때에 단순간에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다가 쉽게 자기가 또 넘어지고 쉽게 또 어떤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뭐 저렇게 앞에서 막 같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 사람들과는 DNA가 다른 족속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예배를 7달 만에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성전에 이분들의 이 마음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에 계속 묘사들을 보면 그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바벨론에서 일부 이 돈과 폐물을 갖고 왔거든요. 그 돈을 어디에다 쓰냐면 성전을 새로 지을 돌 재료, 나무 재료, 그리고 그들의 이 일꾼들을 쓰는 이 노동력 비용으로 지불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7달 동안 의식주를 아마 임시적으로 해결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오늘날처럼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시적으로 회복만 딱 해놓고 남아있는 돈을 잘 저금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잘 자기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는 징표가 이미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 귀한 한 공동체의 그 영적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져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책임져지지 않았어요. 아직 정규직이 되지 않았다고요. 우리 말로 하자면 정직원이 되기도 전이에요.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를 먼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 돌과 나무를 구해오는데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돌과 나무로 한 게 아니에요. 3장 말씀해 보시면 저 멀리서 레바논 백향목을 운송해 왔대요. 배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백향목 중에 최고거든요. 그리고 백향목은 당시에 이 건축 재료 나무 목재 중에서는 또 최고였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들의 이 실생활이 책임져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 성전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날 사람들, 이 떡잎부터 될 사람들, 영적으로 말하건대 떡잎부터 제대로 회복될 사람들의 사인입니다.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나 이 구약 시대에나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실천 속에 들어 있었어요. 무엇이요? 먼저 성전을 구하는 것,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 먼저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재료를 이 돌들과 나무들을 다 운송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8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나 되었대요? 이태째가 되는, 이태라는 것은 2년입니다. 그죠? 2년 2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돼 있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한 일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이 8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 20살만 넘으면 감독을 시켜줬어요. 근데 무슨 감독이냐면 성전이 이제 지어져야 되잖아요. 돌도 놔줘야 되고 기둥과 골조도 놔야 되고 그 안에 내장재는 뭘로 할 것이, 이거 누군가는 감독해야 인부들이 통일성 있게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레위 사람한테 맡겼어요. 왜죠? 원래 성전의 일을 돌보는 것은 원래 레위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또 소수인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직접 드리고 주관하는 일만 했어요.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의 지파 전체가 이 예배를 서포트해 줬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저기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니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토요일부터 시작돼요. 예배의 준비가. 정말 우리의 눈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시 구약 제사도 그러했어요. 레위 지파라는 한 이 지파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을 계속 수종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저
저 바벨론 땅,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이란, 이라크 이 정도 지역이에요. 이 이란 지역에 있을 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에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었겠죠. 성전이 없으니까요. 레위 집하고 뭐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거기서는 모두가 다 옛날에 너는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는 무슨 지파였고 어디에 속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바벨론식 옷을 입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바벨론 문화를 따르면서 바벨론 사회 안에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서 자리 하나 잡아야 자기 식구 자기 새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회인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 이 세상에 빌붙어야 노후까지 보장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여기에 대한 포커스는 원래 점점 흐려져요. 어떤 공동체든지. 왜냐? 우리가 그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 물 자체가 바벨론의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성령께서 그 불 가운데서 함께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바벨론의 불길에 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당연한 거예요. 한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한 신앙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바벨론의 논리에 따라 살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레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을 때,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을 때에 뭐가 살아 돌아오기 시작하냐? 정체성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나는 레위인이구나. 레위인 안에도요, 이 세 족속이 또 세 이 형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세 아들의 그 종족을 따라서 그 안에 섬기는 일을 또 나누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레위인들이 성전의 건축을 감독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옛부터 주셨던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라고 날 부르셨었지.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뭘 해도 채워지지 않던 가슴,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런 기쁜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걸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안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던 거, 나의 나됨을 따라 살지 못했었기 때문이구나. 나를 나로 부르신 정체성대로 살지 못했었기 때문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을 세우면서 다시 이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정말 감개무량한 것이죠.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아삽 자손이라는 특별한 가문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바라가 뭐냐면 오늘날 가장 가까운 이 심벌입니다. 군악대가 행진할 때 막 트럼펫도 불고 막 하는데 뒤에서는 맨 뒤에서 북 치는 사람과 큰 심벌 이렇게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악기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재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재금으로 노래하라 막 이런 구절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 심벌로 이 아삽 자손들이 치려고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기초성만 딱 놓고 나서 찬양 집회를 열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어진 이 심성민 홀을 포함한 데가 은혜관이잖아요. 이 은혜관을 처음에 이 기공식을 할 때 삽으로 한 삽 딱 퍼놓고 행사하거든요. 이제 시작됐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성전의 기초성만 딱 놓고 거기서 멈춘 다음에 찬양 집회를 열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이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면서 아마 이 입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귀에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자기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자기들의
500년 된 정체성이에요. 이게 플래시백, 수백 년을 쫙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시대에 이르면, 다윗 시대에 이 다윗이 원래 찬양하는 사람이었었잖아요. 양치면서도 막 수금을 뜯고 찬양하던 이 찬양 인도자였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제 온갖 찬양 사역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가대도 만들고 기악대도 만들고 다 만들고, 뿐만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그 포메이션, 위치까지도 다 정해줬어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 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다윗이 찬양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삽 자손들은 원래 이 찬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션 팀이었어요. 이 아삽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섬겼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정체성이요? 찬양자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보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나타나는 이 결과가 뭐냐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에,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의 생활 한 구석 한 구석에 흐트러져 있었던 그 삶의 모든 죄에 때 묻은 빨랫감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벗겨가세요. 공동체의 때 묵은 때들을 하나씩 벗겨내리세요.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일은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믿기 되게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고고학자들이 이런 고고학적 증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성경을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고고학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 고레스라는, 사이러스라는, 영어식 발음으로는 이 사이러스죠.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영향력 있는 왕이었는지 지금 증거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1800년대에도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 유물 중에서는 이 고레스 왕이 정말 굉장히 특이한 인종, 특이한 사람인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이 실린더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원통형의 이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광개토 대왕비 같은 거 보시면 비를 이렇게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막 글자를 새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세월이 흘러도 이게 잊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돌에 새기는 거예요. 뭐 양피지나 이런 데 새기면 금방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 광개토왕의 이 업적은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실린더를 만드는 이유도 그와 비슷했어요. 아주 귀한 돌에다가 당시에 그 쐐기 문자 같은 것으로 하나씩 파서 이 글을 새깁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배한 민족들에게 이 민족들을 존중하고 그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들을 편 것을 아주 자랑하듯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고레스 사이러스 왕은 이 중동 사람, 특히 이 이란 사람들의 국부와도 같은 추앙을 받습니다. 굉장한 존경을 받아요. 우리가 세종대왕 존경하는 것처럼 그런 존경심을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현대인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돼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맥으로 보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권을 지지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답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감동시키시니까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칙령이 내리고 방해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이렇게 시작돼요. 회복은 항상 이렇게 시작돼요. 은혜가 먼저 흘러내려와요. 내 인생의 문맥상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언제 이렇게 역전됐는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은혜가 먼저 흘러와요, 자기한테. 그러면 이 고레스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무언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마음으로도. 그 은혜가 이 한 사람을 통과해서 증폭되고 폭발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흐르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백해 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는 게 당연합니다. 은혜가 흘러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딸이 3살 시기에 또 비슷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당시만 해도 이 식탁에 이 베이비시트가 이렇게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잘 안 쓰기도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쓰지만 당시에 저희 집이 안 쓰고 있었어요. 첫째 딸이라서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근데 의자에서 먹다가 엄마가 이거 한 입 먹어봤는데 싫어 하면서 뒤로 이렇게 빼다가 일어나서 빼다가 의자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순간에 이 머리가 먼저 떨어지는 걸 제가 그 0점 몇 초 사이에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직감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팔을 먼저 짚었어요. 자기가 떨어지면서. 근데 이 팔이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이 팔꿈치에 이 접합되는 부분이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주 복잡한 상황이 돼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팔이 부러졌지만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그 파편들을 맞추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이 잘 끝나고 비록 흉터는 남았지만 저희는 감사했죠.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팔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팔이 별걸 하지 않았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그래 우리 애기하고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얘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담이 이렇게 하는데 뚝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지러지게 또 오는 거죠. 어느 날 근처에 계신 의사한테 이렇게 부랴부랴 데리고 갔더니 이거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쑥 접으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접어주시니까 틱 소리가 나더니 뼈가 다시 딱 맞는 거죠. 그러면 울음을 거짓말처럼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던 아내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였던가 또 빠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는 아내가 선수가 돼서 이리 와 뚝뚝 제자리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거짓말같이 웃으면서 노는 그때가 또 기억이 났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기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자꾸 삐걱거리고 자꾸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때 우리는 마치 다른 데다가 이 고통의 원인을 돌리면서 막 그냥 울어제껴요. 해결도 할 수 없으면서 그냥 어디다 대고 그렇게 분노를 풀어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속에서 막 분노감도 올라오고 막 외롭기도 하고. 근데 그때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제자리로 맞춰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제자리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고 싶긴 한데 나는 제자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제 자리가 뭘까요? 나의 자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자리를 되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처음으로 찾는 것도 동일하게 은혜에서 출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에 내가 누구이구나,
내가 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왜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는 인생 잘 산다고 생각했죠. 근데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사울의 눈을. 그 잘 나가던 기세등등한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눈 멀지 않으면 이 사울은 그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멀고 말에서 굴러 떨어진 게 그에게 은혜였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제 자리를 알았거든요. 제 자리를 몰랐을 때는 마치 팔 부러진 애기가 아무데나 가서 화풀이하듯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에서 확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아닌데 근데 손 쓸 수도 없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쳐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잠깐 동안은 알 수 없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지 또렷이 눈을 뜨고 보십시오. 입을 먼저 열기 전에 여러분들의 눈을 먼저 여십시오. 먼저 무슨 말을 바라기 전에, 먼저 어떤 저주의 말을 퍼붓기 전에, 먼저 내가 살아서 뭐해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놓치지 마십시오. 그 강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주님의 손을, 그 손이 사울을 일으키셨을 때에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이에요. 대접받고 잘나가던 학벌 높고 그 세력이 있었던 사울 선생에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예수하다가 돌 맞고 매 맞고 죄수되고 사람들 열받게 해가지고 악플 먹고 막 자살 충동까지 받게 되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재산도 몰수당하는 완전 내리막이에요. 이때부터.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더 큰 게 자기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정체성이죠. 그죠? Who am I? 내가 누구라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 이상 질문이 필요할 수 없을 만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과 동역할 그릇이구나. 나는 온 세계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나의 나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돌을 맞아도 때로는 세상의 온갖 욕을 다 먹어도 그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은혜가 여러분들을 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바른 길을 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심하고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서로 그렇게 권면하십시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이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은혜의 거지가 되십시오. 은혜를 구걸하는, 제발 하나님, 나의 이 메마른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빌고 또 빌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은혜의 거지가 되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자리로 회복되고 있을 때에 찬양이 막 회복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이전부터 읽어보셨던 분은 옛날 개역 성경 같은 데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어지시고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지시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한결같으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시편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이 말을 해요. 대대로 불렀던 찬양이 제 자리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이것도 막고 이것도 외면하는 하나님이었다가 이들의 마음 속에 맞아,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 하나님은 완전하셔. 내게 행해 오신 그 일들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다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어. 이들의 찬양이 회복되면서 대대로 지켜왔던 자기들의 찬양자로서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에 사실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눠달라 그래요. 오늘날로 따져봐도 이거는 싸가지 없는 아들이거든요.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빠 유산 내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이 인간이 안 된 인간이에요, 이게. 그죠? 돈 많은 어디 뭐 재벌 집안에서 일어날까요? 아무튼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고대 근동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치 문화보다 2배쯤 더 강한 수치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염만 뭐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한, 조선 시대도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나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했던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당신 죽은 셈 칠 테니까 내 인생에서 좀 꺼져 주시고 돈만 내놓으세요. 나 결혼해야 되는데 5천만 원 대줘야지 아빠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돈이나 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받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 꿈의 여행지를 다 도는 거예요. 버킷리스트 하나씩 해서 이태리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아 인생은 역시 쿨한 거야 하고 셀카 찍고 올리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버텨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잠깐의 휴식은 좋겠지만, 잠깐의 파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짓지 않았거든요. 공허해지거든요. 돈도 떨어지고 공허해진 이 자식이 돌아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고.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고얀 놈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막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고. 아무튼 돌아와서 막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에게 공정한 건 뭐겠습니까? 정의로운 건 뭐예요? 이 아들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다면 뭐라고, 어떻게 우리가 워딩을 올려야 될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엄벌에 처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식들이 자식된 도리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도록 일벌백계 해달라고 이게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람들의 정의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 정의감을 뛰어넘습니다. 버선발로 달려나가요. 저 동네 입구까지. 왜냐? 매일 거기 나와서 서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 둘째가 오나 안 오나. 어느 날 마침내 둘째가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니까 달려가서 그에게 곤장을 치는 게 아니라 입 맞추고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아가지고, 당시에 제산에 해당했던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어느 정도냐면 아빠 밑에서 성실하게 계속 그동안 있었던, 여행도 안 가고 일만 했던 큰아들이 화가 날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이 회복돼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물론 뭐도 해주시고도 생각이 나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나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 광대하심을 광대하시다 말하는 것만으로 나의 눈물이 터져 흘러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의 그 권세는 다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입으로 바라는 것뿐인데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녹화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또 들으실 텐데 처음에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맞춰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예배 진행 방식도 아빠 마음대로 물론 저도 지금은 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도 아버지 마음대로 찬송가만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가가지고 새로운 찬양 굉장히 많이 최덕신 이런 거 배워왔는데 그런 거 할 줄을 몰라 아버지는. 아니 찬송가도 리듬이 안 맞는데 제가 그거 하자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옛날 고리타분하 이게 보면 찬송가 언제 지어졌나 가끔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지겨워서 옆에 있는 숫자를 보면 막 1852가 뭐야? 설마 150년 전 노래야? 그 설마가 맞더라고요. 대부분 100년, 150년 된 노래들이에요. 이런 걸 왜 교회에서 아직도 부르고 세상에 이렇게 뒤처진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으로 된 찬양만 좋아하는. 그런데 어느 날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이 은혜를 타고 흐르니까 그 음악적 형식이, 그 길이가, 그 다른 겉모습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 안에서 찬양이 회복되고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 때에 막 기뻐 노래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이 기쁨의 노래가 통곡과 함께 섞이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이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13절에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 있었고 얼마나 섞여 있었는지 어느 누구도 이게 지금 환호성을 치는 건지 통곡을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됐더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회복되면서 이들이 제자리로 오면서 기쁨이 터져 나오지만 동시에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울음이 나오냐면요, 후회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끝까지 사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나라를 안 잃어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인생이, 우리 공동체가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가 생각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왜 우냐면 부끄러워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그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요즘 핫한 것도 같이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점점 밀려나서 결국은 그게 왕좌의 자리에 앉았고 내 삶을 좌지우지 뒤흔들기가 이 긴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자비와 인자하심을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은 감사함 때문이에요.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셨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 근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우리를 귀환하게 해 주셨구나. 나 같은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 이렇게 배신 많이 하는 자, 이렇게 게으른 자, 이렇게 죄짓고 또 죄지은 자를 돌아보시는구나. 기쁨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후회와 부끄러움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신앙의 경력이 오랜 사람일수록 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 성전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여호와를 향한 제사가 드려지고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여호와를 향한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헌물들,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초란 돌 몇 개 놔두고 거기서 막 찬양해야 되는, 이걸 볼 때에 감사함도 있지만 또 때로는 후회와 이 부끄러움이 막 물밀듯 오면서 이 감정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말 와, 이제 우리가 뭘 해보겠구나,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뭐 해볼 수 있겠어 라는 환호성을 막 지르는, 아마 또 대부분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눈물만 흘리다가 나중에는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꺼이꺼이 소리가 너무 커서 환호성인지 통곡인지 모를 만큼, 이거 정상입니다. 정상.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로 돌아갈 때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정말 돌이킬 때는 환호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왔을 때는요, 울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같이 있어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애통함이 그들에게 같이 있습니다. 환호성만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돌아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생활 좀 별로였구나, 내 생활이 지겨운 거지, 딱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틀에 박힌 삶, 그저 남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삶이 싫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으쌰으쌰 해보면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슴을 찢고 주여 내가 주 앞에 이렇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이 자리에서 죽이셔도 나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또 불러서 나를 이렇게 또 붙들고 내가 알아듣게끔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왜 일 실패하게 하셔서 내가 당신의 이 사랑의 채찍을 맞고 알아듣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울음과 통곡만에 그친다면 어쩌면 자기 연민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불쌍해서 살아온 세월이 그저 애통해서 울고 끝나는 것.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울고 일어나 그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나의 통곡과 모든 눈물을 받아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만들어낼 수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우리의 머리에 부으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술잔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그분이 부으시는 것. 그래서 감사와 이 기쁨과 기쁨의 환호성과 통곡의 눈물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 돌아온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나의 나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잠시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청년들은 목장 모임 하실 때에 서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꼭 회복해야 될 나의 나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해야 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너를 찾아라, 너 자신을 찾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또 다른 구렁텅이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너를 찾아라, 그냥 하고 싶은 거 just do it. 너를 위해서 소비하면 돼. 너를 위해 더 투자하고, 너를 더 사랑하고, 너를 더 안정된 것으로, 너를 더 격렬하게 사랑해주는 상대를 찾아. 그러면서 비슷한 메시지,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패망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목소리,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찾아야 될 그 방향성은 오직 위로부터만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임재 속에 물으십시오. 주님, 나의 나됨을 지으신 주님, 내가 주의 자녀로서 꼭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제 자리로 돌아가 기초속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